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새창조와 메신저 10번째로 오늘 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너무 흔하고 너무 자주 쓰는 말이어서 말할 때 별로 감흥이 없어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이 말에는 아주 냉정한 현실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야 할 만큼 잘 알려진 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른다고 말해야만 할 만큼 등잔 밑을 잘 못 살피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쉬운 말이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고 미안한 이해는 가까이에 있죠.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딸, 내가 정말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내, 내 동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유는 너무 잘 알아서 몰랐던 거죠. 늘 가까이에 있으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되고,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대방의 말이나 마음에 귀를 기울여 그들을 귀담아 듣거나 살핀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잘 알아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눈이 감겼던 거죠. 결국은 본다고 확신함으로 못 보는 거예요. 웬만큼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안 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요. 여러분, 제 책장에도 금방 읽을 줄 알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책상 가까이에 꽂아둔 채 3년째 안 읽고 있는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씨의 출교 소식을 들으셨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다고 생각해서 못 본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구씨가 출교당했어요.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구씨의 시력을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자기중심적인 탐욕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목표죠. 따라서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보세요. 구씨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구씨는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쫓겨나느냐, 무엇으로부터 소외당하느냐, 무엇으로부터 내가 멸시당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쫓겨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향해서 쫓겨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쫓겨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쫓겨났든지 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쫓겨나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세요.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씨에게 말씀하신 요지는 인자를 믿느냐는 거였어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구씨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이 인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실 구원자, 인자에 대한 말씀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이미 구씨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이미 고백했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머리 굴려서 복잡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머리 굴리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담백하고 그리고 맑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믿게 된 그분의 말은 내가 잘 알든지 잘 모르든지 보다 그분이 말하셨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사람이라는 거죠. 내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아주 맑게 와, 이분은 선지자가 맞구나라고 그렇게 담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선지자라고 믿게 된 그분의 말은 내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알건 모르건 일단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알 리가 없지만 여러분, 특히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후에 이루시는 분이 아니죠. 구씨와 관련해서 먼저 이루시고 말씀하시죠. 먼저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시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씨의 입장에서 볼 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이루신 후에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씨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먼저 자세히 알아본 후에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믿는 건 제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믿을만 하다는 사실에 반응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어서 알게 되는 거죠. 믿어서 알게 되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구씨가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그 믿음 때문에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잘 알아가게 될 게 분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자,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말한 거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인자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누굽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하지만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이 구씨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자가 누군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를 고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일단 믿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빠지는 함정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고치신 그분의 말이기 때문에 일단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았기 때문에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나를 고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고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객관적 사실,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 말씀이 모든 것에 대한 내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믿고 보는 건 아니죠. 믿음은 무작정 믿고 보는 게 아니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 게 믿음이지, 믿음은 야 그딴 말 하지 마,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들은 너무 아무나 따라가고 너무 아무 가르침이나 무턱대로 따라가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냥 의지하면 편하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너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 이 말을 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무작정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안 됩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자세히 따져보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모할 만큼 계산 없이 단호하게 뛰어드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계산 없이 단호하게 뛰어든다고 할 때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미련하게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슨 뜻이냐면 계산이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뛰어든다는 뜻이에요.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뭐 계산하고 자시고 있어요? 그분의 말을 믿으면 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나를 영생으로 이끄셨는데 그렇잖아요? 그 단순한 사실 위에 서는 거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일이 내 현실이 되게 하신 분의 말씀이라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담대하게 뛰어들어도 된다고 즉시 충분히 넘치게 생각했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볼 때 어떤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확실한 창조자의 불확실한 사실에 뛰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게는 불확실하게 들려도 그게 나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나를 던지는 거, 이게 믿음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결과 내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게 너무너무 분명해요. 저는 저를 살필수록 진짜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건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오늘 망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들 만큼 신뢰가 가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결코 죽었다 깨나도 얻을 수 없었던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하다면 그분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의심하고 고민하고 주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다만 그가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엎드리고 달려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하고 나면, 자꾸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할수록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굿씨는요, 인자가 누군지 뭐 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자기를 새롭게 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믿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자가 바로 나다, 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알게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다시 읽을까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너가 이미 그를 봤어. 근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를 또 보고 있어. 이런 식의 말씀이죠.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진흙반죽을 굿씨의 눈에 이렇게 바르실 때, 그리고 굿씨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굿씨가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눈을 씻고 눈을 떴을 때 이미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물론 시각적으로 못 봤습니다. 시각적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이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이미 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본다는 것의 의미를 상당히 확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신뢰로 보는 게 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봐야 보이고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보는 거고 믿지 않음이 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어요. 그리고 실로암까지 달려가서 눈이 떠졌어요. 그때 구씨에게는 확실히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구씨는 뭐예요? 그 성경에 해박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결국 믿음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 무엇이든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의심을 가지고 남편을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거죽만 봐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내 논리에 적합한 것들만 다 뽑아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 없이 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봐야만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씨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조건 없이 믿겠다고 고백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한,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기 때문이죠. 조건 없이 그냥 믿어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실 때는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뛰어넘는 거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더 깊고 바람직한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구씨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눈을 뜨게 된 이 구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절해요.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절한다는 말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인데 저도 헬라어 잘 몰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38절 요 구절 외에 다른 곳에 쓰인 모든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고 번역됐어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구씨에게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다 맡겨도 되는 예배의 대상이 이제 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구씨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 성취됐어요. 이제 온전히 성취됐고 이제는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구씨와 예수님 주변으로 바리새인들과 이웃들과 아마 그 부모도, 구씨의 부모도 이렇게 둘러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기 본질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 그랬죠? 근데 그 인자는 뭐라고요? 다니엘서 7장에 이야기한 그 인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다니엘서 7장의 인자는 심판하시는 왕이에요. 심판하시는 왕.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통괄하는 통치자가 되실 거라, 통치자로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7장의 후반부에서는 그 인자가 누구냐면 소위 제국의 힘, 곧 권력의 힘, 짐승의 권세, 그 권세를 심판하고 동시에
그 멀리서부터 날아온 조그만 돌멩이 같이 약함으로 강함을 무너뜨리는 왕이시라고 선언하세요. 자, 약함으로 강함을 무너뜨리는 왕,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종말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는 이 왕이, 그 인자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봄으로써 통제하고 지배한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군림하고 있는 짐승, 곧 제국, 큰 장사꾼, 거대한 군대,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왕이에요.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죠. 따라서 예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그 의미를 알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포함해서, 자기 마음을 포함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도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어려워. 그러니 무엇 하나 제대로 볼 수 없어. 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세요. 의의 은혜로. 그래서 그 뜨여진 눈을 통해 인생과 세계의 진실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눈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 눈을 맑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뜨게 하시고 내 인생과 세계의 진실을 보기 시작하게 하시죠. 하지만 내가 모든 걸 꿰뚫고 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게 개똥 철학인지 어떤 철학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세계를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야 이렇게 모든 걸 그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교만의 장막에 눈이 가려진 채 방치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줄곧 계속 불러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좁은 소견이라는 문구멍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이 좁은 문구멍으로 보려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크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심판,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심판은 모순으로 가득한 우리를 더 풍성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가혹하고 적극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순덩어리예요. 그런데 그런 모순덩어리인 우리,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를 그 풍성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실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혹하고 가장 적극적인 심판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와, 그때 그 말들이 다 옳았네 라고 기회가 다 지나간 다음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눈치 빠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는 줄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제대로 볼 줄 아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지금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일은 없어요. 따라서 묻지 않으므로 돌이킬 기회도 없는 거예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견고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다 듣는 것 같지? 절대 안 들어.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할 거야 말 거야. 그런 사람이 나예요.
우리들이 다 그런 성향이, 누구 딴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 나예요. 나도 그래요. 다 듣는 것 같아요. 막 겸손하게 막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결국은 내가 확신하는 대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도 커요. 사실 항상. 그게 우리들이죠. 여러분, 고집이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못되게 구는 인간들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정말 악한 중범죄자들, 못되게 굴다가 사회 중범자 돼 가지고 잡힌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통나요. 들통나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다 죄송하다 그래요. 다. 말도 안 되는 진짜 이상하고 잔인한 짓을 한 인간들도 죄송합니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왔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여러분, 우리들의 고집과 완악함이 얼마나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결론이 굉장히 장렬해요.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너희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너희를 보게 하셨을 것이나 너희는 율법에 대한 너희의 설명과 해석으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너희가 참으로 봐야 할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없구나. 그에 따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자만과 고집에 방치되어 정작 봐야만 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 말씀이죠. 결국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판단 오류가 그들 자신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자기들을 정죄했어요. 진리를 정죄함으로 자기가 비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실을 감추면 자기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랑 똑같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자기가 비진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자기를 정죄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빛으로 올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오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빛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빛을 판단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빛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거죠. 빛에 의해서 모든 걸 보죠. 빛은 모든 걸 보게 하는 것이지만 빛 자체를 판단하기 위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빛에 눈이 멀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모든 어둠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다 해석이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석이 돼요. 역사가 다 해석이 돼요. 세계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집과 교만으로 빛 자체를 판단하려고 눈을 부릅뜨면 오히려 눈이 머는 거예요. 그 비슷한 의미로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유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인생과 세상은 제대로 해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이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백성들이요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모르죠? 너희도 들으려면 들을 수 있어. 너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지각이 없고 아무리 눈을 가지고도 못 보고 귀를 가지고도 못 듣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들어! 듣고자 하면 들을 것이고 보고자 하면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럼 왜 못 보고 왜 못 듣습니까? 이사야서 4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유의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의한다는 이 말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는요, 지키고 감시하듯이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되, 여러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대충 보는 길 뭐죠? 유리해 불리해 이거예요. 이거 나한테 유리한 거야? 나한테 불리한 거야? 그러면 대충 듣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할 것 같으면 바로 받고 불리할 것 같으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대충 듣는 거예요. 불리할 것 같아도 도대체 그래 뭐라고 말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자. 이게 유의해서 보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프레임, 틀을 통해서만 보거나 그 틀을 통해서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뜨이고 그래야 봐야만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생각난 분이 있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게 전기의 자서전인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썼어요. 이분은 원래 기자예요, 기자. 미국의 일간 신문이 1300개 이상인데 그 중에서 10위 정도에 해당하는 유명한 일간지가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일간 신문인데 거기에 베테랑 기자예요. 리스트로베리.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이 딕슨이라고 하는 흑인이 경찰이랑 실갱이 하다가 총이 발사가 돼가지고 경찰이 부상을 입었어요. 복부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총기 살인 미수범으로 중형에 처해졌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리스트로벨이 기사를 잘 썼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황 증거들이 이 흑인의 범죄를 다 증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증거를 내밀었어요. 뭐냐면 이 경찰에 여기에 펜을 꽂는데 그 펜이 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경찰의 옷이나 이런 거 이제 어디 보관품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펜이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총이야. 그러니까 이 펜총이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이 펜총이 발사돼 가지고 부상을 입은 건데 경찰이 펜으로 된 총을 소지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자기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이 제임스 딕슨을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중형에 빠뜨린 거예요. 그걸 깨닫고 리스트로벨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이 펜총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정황 증거들이 이 제임스 딕슨, 이 흑인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입증하는 증거로 너무나 정확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펜으로 된 총이 딱 등장하자 그 모든 똑같은 정황 증거들이 경찰이 범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구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타는 시선이구나. 선입견이구나. 내 전제가 그렇게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거로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는데 뭐냐? 이 사람은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무신론자예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하나님, 예수님 부르니까 자기 아내를 남에게 뺏긴 것 같은 질투심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너무 부글부글 끓어오는 질투심에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막 미국 전역을 뛰어다니는 전문가들 다 만나가지고 자료를 다 조사를 샅샅이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유는 뭐죠? 유의하여 살펴봤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유의하여 살펴보니 완전히 진짜예요.
이 길 외에는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하는 분들의 제가 볼 때 99.999%는 유의하여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들을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유의해서 살펴본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유의하여서 살피는 그 믿음으로 새 창조의 메신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를 중심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저는 제가 여기에 있는 게 나도 모르게 있는 거다. 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이 거의 아니에요. 그냥 이끌려서 온 거죠.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에 비추어서 5가지 질문으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냥 짧게 읽을게요. 유의하여 살피는 믿음으로 새 창조의 메신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1. 나는 여기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내가 선택한 것인가? 선택받은 것인가? 2번째, 내가 선택받은 것이라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닌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인가? 그 질문을 무척 많이 했었어요. 내 모든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인가? 이 부분을 무진장 고민하게 된 거죠. 3번째,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늘 현실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현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진실은 무엇인가? 현실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인가?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현실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은 전혀 신뢰할 만하지 못한 허당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됐어요. 4번째, 나와 하나님 사이의 진실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실천의 치명적인 허점들과 내 존재나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늘 질문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나는 오늘 여기에 왜 있는가? 이것을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답하기. 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며 오늘을 살 것인가를 늘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그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이에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온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허당인지를 인식하고 있는가? 따라서 나는 다만 오늘 하루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뒤에 다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남도록 오늘을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새 창조 사건이 내 현실이 된 존재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 성령과 함께 잘 걷고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평화로움과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